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5절 268쪽에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셨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보 보시고요. 광고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년 대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선교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내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주간 사역도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환우들 여러 있는데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일려전 대원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헌신하고 그리고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가는 일려전 대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뜻들을 우리 귀한 일려전 대원들 전체에게 하나님 적용하여 주셔서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주의 말씀도 가슴으로 잘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나오신 교우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25번째 말씀, 하나님의 목적,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설교가 좀 어려워서 주일 낮 예배 때 전 성도들이 모인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좀 껄끄러워서 오늘 저녁에 헌신 예배 때 우리 특별히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괜찮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그 김은시의 공토에서의라는 책을 잠깐 소개했는데, 아침에 얘기했던 걸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좀 상기해 주시고요. 김은시가 이 책에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 스스로가 외세의 침도 많이 보고, 나라도 뺏겨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통들이 있었던 것을 경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근대사에서는, 근대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는 밥 먹기 어려웠던 시절,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이렇게 허리를 졸라매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뭔가를 해서 자기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를 경험한 분들이 우리 근대사의 부모님들입니다. 기억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분식을 안 먹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매 맞았어요. 분식을 일주일에 두 번은 분식을 먹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분식 먹는 게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못 살던 시대를 우리가 거쳤어요. 근데 그 거친 것은 저는 베이비붐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았어요. 그런데 김훈 씨가 그때 어려움을 소설로 씁니다. 쫙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일제감정기를 지났는데 비극의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에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한국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또 살아야 되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경험한 것으로 김은 씨가 이 책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1961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현대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좌우의 대립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저희 형님들 세대에 베트남의 남이 나라의 전쟁에 돈을 벌겠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했어요. 돈을 벌겠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고엽제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우리들의 형님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전쟁에 싸운 게 아니고 남의 나라 전쟁에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전쟁에 끌려갔는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원조한다는 걸 전제하고 전쟁에 끌어들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형님뻘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습니다. 저희 누님들은, 제 또래의 누님들은 독일 가서 간호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갔지만 시체실에 들어가서 시체 닦으면서 돈 벌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 전개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형님 세대는 공부를 포기한 사람들은 돈을 벌겠다고 해서 열사의 나라에 가서 땀 흘리면서 40도가 넘는 곳에서 돈을 벌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지금 이 나라이죠. 이 나라가 이 정도 살게 된 것은 정말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제 형님뻘들 누님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그렇게 돈 벌어서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4.19, 5.16, 5.18, 6.29 이런 그 연대사의 정치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희망보다 절망이 많았고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김은 씨가 소설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김은 씨가 이 소설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하는 겁니다. 김은 씨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근대사의 부모 세대, 현대사의 아들 세대의 두 세대를 비교하면서 쓰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살아왔던 자와 지금 살아남은 자들의 삶이 비루했단 말 아시죠? 조금 어렵고 힘들었어요. 비참한 삶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삶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음을 보여주는 책이 공토에서예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던 시대였지만 그 죽지 못해서 살아가던 시대에 자식 때문에 살았고 또 부모 때문에 살았고 이랬던 우리의 세대의 굴곡들, 민초들이라고 하죠. 민초들, 서민들, 그 서민들이 얼만큼 치열하게 이 땅을 일궈나갔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가 막힌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얻는 도전은요, 그런 겁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시각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거죠. 독자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저자의 뜻을, 목적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의미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쓴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성경 안에 담겨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려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독자가 저자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배우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크로스에 성경 공부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크로스웨이가 아니라면 이런 성경의 큰 맥락들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 말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새벽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졸린 눈을 띄고 나와서 새벽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왜 읽는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5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왜 이 5절을 한 절을 오늘 설교를 했는가? 사실 지난주에 이 5절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지나가도 돼요. 지난주 설교로 끝나고 이 5장 5절을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그러나 5장 5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 준비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5장 5절 속에 담긴 하나님 목적이 대단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 주에 살펴보려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5절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해석이 참 어렵지만 이걸 여러분 대표적인 난해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신약학자들이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본문 봅시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난주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이 전반절은 여러분과 나누면서 대체적인 설교했습니다. 이런 자, 행음한 자입니다. 계모와 동침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 이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설교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5장 5절의 해석의 가장 큰 난점은 후반절이에요. 후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주 골치 아픕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행음한 자를 사단에게 내준 것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 되는데,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뜻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저 혼자 여러분 고민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말 있잖아요. 내주었다는 말. 이 말은 성경적인 내증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사단에게 내주었다라는 것,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건 정말 기가 막힌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에게 내버림을 당했다는 건 굉장한 저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8절. 이게 앞으로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 아마 새로 들어선 정부가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동성애의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장 24절 이후에 나오죠. 이것 가지고 설교하면 도대체 고시대, 완전히 고조신 시대의 목사가 설교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도대체 이거 가지고 아직도 동성애 가지고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인간 저 완전히 박물관에 있을 인간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를 보세요. 제가 일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제 아들하고 얘기할 때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동성애를 정죄하는 사도 바울이 동성애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구절에 이게,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동성애를
동성애를 무적정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이 로마서 1장 24절 28절까지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로마 교회? 그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신자들 중에서 자기의 부인들을 돌부처처럼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인이라 자기의 아내, 이 그리스도와 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 부인을 아내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돌부처처럼 만들고 업신여기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로마 교회 안에. 그래서 거기에 고초를 당하던 여성들,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성적인 만족의 욕구를 충족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자기들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 이해되셨습니까? 배경을?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이 이 지금 본문의 로마서 1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남성들의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의 동성애를 말해요. 여성들이 동성애를 통하여 성적 만족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편한테 버림받았으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했어요. 똑같은 의미로 로마교회 남자들은 아내한테 뭔가 성적인 부분의 욕구를 푼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남자들에게 가서 똑같은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 자체는요, 배경을 이해하고 동성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대적 상황이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도 인정해요. 그것까지는 저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를 허용했는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동성애를 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게 지금 읽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동성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을 한 가지로 통일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한 가지 통일해요. 여러분 동성애 하는 자에게 불이 떨어져서 막 벼락을 맞게 해서 죽게 한다 이게 아니고요. 동성애자들에게 주는 징벌의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읽은 24절부터 28절까지 동일하게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 그걸 신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유기의 심판이다. 유기라는 말 뭐예요? 버린다 이런 거예요. 버린다. 버려둔다. 다시 말하면 내버려 둔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다 안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동성애자들에게 뭔가 물리력을 가해서 그들을 징벌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멋대로 살라는 거예요. 멋대로. 네 멋대로, 네가 잘났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그게 동성애자에 주는 가장 비극적인 징벌이거든요. 근데 유진 피터슨 얘기 제가 잘하는데 내버려 두사라는 이 단어를 기가 막히게 번역해놨어요. 이렇게 24절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 결국 그들은 머지않아 안팎으로 우물범벅인 돼지 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 내버려두었더니 내버려둔 결과가 뭐예요? 돼지 우물범벅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28절 번역은 앞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이 말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말 마지막 말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자, 음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
라는 말은 지금까지 해석으로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사단에게 버리신 거야.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버렸어. 근데 바울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사단에게 버렸는데 육은 뭐래? 연결이 돼요. 근데 사단에게 버렸는데 영은 마지막 날 구원받는 일들을 남겨두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미리 이걸 공부한 사람들의 주석들을 살펴봤어요. 저 혼자서 이걸 해석할 수 없으니까 제가 4명의 주석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4명의 이야기를. 근데 3명은 제가 반대합니다. 마지막 4번째 사람의 본문 5장 5절의 하반절을 저는 지지해요. 여러분 이걸 전제하고 들으세요. 전제하고. 지금부터 말하는 3사람은 저와 사상이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5장 5절의 해석에 저는 반해요. 이 사람들의 해석과는. 그러나 마지막 4번째의 학자의 해석을 제가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들어보시면 아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전부 다 다르게 얘기했지만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사람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도 그냥 문장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다. 먼저 C.K. 바레트라는 교수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5장 5절 하반절입니다. 사탄의 지배 영역은 철저하게 육신의 영역이다. 그러나 영혼의 영역은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의 육신은 상실되겠지만 그 상실로 영혼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예정론입니다. 육신은 사탄에게 던져졌어요. 그래서 육적인 부분은 멸망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회개시켜서 영적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마지막 날을 만들어 주겠다. 이건 뭐죠? 예정론이잖아요.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말에 아멘합니다. 열광하지요. 오늘 제가 크로스의 팀들하고 같이 얘기 나눴거든요. 예정론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정론자 있어요. 장로계 출신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정론자입니다.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이고 사상이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어쨌든 간에 C.K. 바레트라는 이 주석가는 예정론에 근거하여 5장 5절 하반절을 해석했어요. 두 번째, 미국의 예일대학이라고 있는데 예일대학 리처드 에스 교수가 해석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징계인 사단에게 내줌, 출교, 유기시킴입니다. 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든 죄인, 음행한 자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약간 다르지만 리처드 에이스는 무슨 얘기했냐면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5장 5절의 하반절은 회개를 시키는 게 목적이야. 결국은 뭐죠?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5장 5절의 리처드 에이스 교수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국의 런던 신학교 협의회 이사로 있는 데이비드 프라이 목사가 말한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낭비했기 때문에 간신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육신이 멸망하도 사단에게 넘겨지지 않으면 그는 완전히 타락하여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며 회복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여러분 데이비드 프라이 목사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부끄럽게라도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내는 이유가 사단에게 내어준 게 뭐냐면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는 일시적인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저는요, 예정론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예정론을 주장하는 이 교수들의 해석에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성결교회에서 목회한 사람이고 성결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저는 반대에 있습니다. 어떤 반대인가? 톰 라이트 교수의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입니다.
음행한 자는 사단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적어도 주님의 날에 주어질 구원을 위해 현재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는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음행한 자는 공동체에서 반드시 방출하여 육체의 일체의 것들이 멸하는 현재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제가 설명할게요. 5장 5절의 전반절과 5장 5절의 하반절을 따로 때려놓고 5장 5절의 전반절은 하나의 사건이야. 음행하면 사단에게 던져버립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가능성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하반절의 기사는 이겁니다. 왜 사단에게 넘겨준 걸 먼저 썼냐? 이유가 이거예요. 이겁니다. 육이 완전히 멸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하여 육이 멸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자가 음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이 사람은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톰 라이트 교수가 말한 이 네 번째 해석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석과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어떻게? 예정론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음행하여 죄지면 지옥 가고, 음행하지 않고 음행의 시대에 음행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고 음행의 죄에서 떠나여 하나님의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해석.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목사들마다 신학이 다르니까. 저는요, 톰 라이트 교수의 네 번째 해석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이 목사의 신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1년전도 회원들에게도 적절한 말씀일 거고요. 우리 전체에게도 적절한 말씀이에요. 지금 네 명의 신학자들이 말한 이 신학 중에서 제가 네 번째 거를 지지한다는 것은 오늘 이 5장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중립적 해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5장 5절의 해석을 음행을 했어요. 음행을 했는데 그 음행에 대하여 점수를 줘요. 가능성을 줘요. 가능성을 줘서 그 가능성을 갖고 음행을 심지어는 포장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근래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포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화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포장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포장한 것을 인정해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예스. 왜? 껄끄러우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서 예스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적 기호입니다. 당신의 취향입니다. 그래요. 당신의 취향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선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오입니다.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윷놀이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 아니면 돈거입니다. 개걸이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중립을 가질 때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면 그 교회는 약해지고 그런 성도는 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크로스의 팀 중에서 역시 한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의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로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분입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우리 제천에 내려오셔서 제천에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청년들을 열광적으로 만들고 청년들을 새롭게 만들고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분에게 열광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 말이 아니고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천에 내려와서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결국 신자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립이면 성도는 중립적으로 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중립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중립이라고 믿는 사람, 신앙생활 중립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새벽에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그저께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읽었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먹고 나쁜 것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엘리가 너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실로의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자를 동침하며 뺏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벌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앞으로 엘리 세상 집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다 죽일 것이라는 것이. 엘리도 죽을 것이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을 것이다.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된 사건을 성경이 우리한테 보고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보무도당당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성소에서 수종들은 여자와 할짓 못할 짓 다 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병든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치욕적으로 만든 일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드럼풍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월 드럼풍월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겼거든요. 왜? 법궤가 있으면. 그런데 법궤를 끌고 가지도 않았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생각한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나가자 대패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엘더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법궤를 안 갖고 나간 겁니다. 법궤를.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와 엘더들이 상의해서 야 우리가 실수했다. 저 블레셋 저것들 할례받지 못한 저것들이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진 이유는 하나님 법궤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실로에서 법궤를 갖고 옵니다. 법궤를 앞으로 내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가 없었을 때 죽었던 사람보다 법궤를 앞에 내두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참극입니다. 법궤를 갖고 싸웠는데 대패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만나가 들어가 있고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법궤, 그 법궤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빌미였다고요. 빌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고 수단으로 삼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때리신 겁니다.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 식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성경에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이것도 비극이에요.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성경이 역사가는 기가 막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 떨어져 죽었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몸이 비대했더라.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소홀히 했으면 비대해졌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그랬으면 비대해졌겠냐 이 말. 근데 성경의 역사가는 그거를 놓치지 않아요. 나무에 자기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어. 여러분, 의자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비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아들들을 잘못 키웠던
엘리는 그래서 심판당합니다. 또 하나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두 번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임신했는데 임신한 소식을 듣고 전장에 나갔던 비느하스, 자기의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했어요. 해산했는데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중립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겨지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톰 라이트 교수의 말을 가슴에 담습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음행한 자는 지옥 갑니다. 그 음행의 분위기 속에서 순결한 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성경은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셀리베를 가서 적용을 합니다. 전사님이 가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면 적용하다가 적용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서 적용이 부담스럽지만 사역의 내용들을 담임 목사가 정리한 거니까 사역을 가서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하는가? 아, 전사님 그만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공격이 와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설 때 좋은 것도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포기하면 우리는 전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1년 대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이한정 원사님이 기도한 기도가 저는 100% 받지만 100% 받지 못할 게 있습니다. 이한정 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1년전대 회원들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100% 받습니다. 그러나 100% 받은 것은 그것이지만 1년전대 회원 여러분들이 인생의 끝자석에 있다고 해서 후배들에게 영적인 본을 보이고 영적인 능력을 보이는 것은 끄트머리가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1년전대 회원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한 발자국이 후배들이 여러분이 가는 올바른 한 발자국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는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족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1년전대 회원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서 마지막 때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그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실한 여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목적, 말씀은 중립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말씀의 선명성을 갖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행음한 자는 심판받고 행음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리인 것을 이 종이 믿습니다. 여기에 돌을, 여기에 개를, 여기에 거를 취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성을 가슴에 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목적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킬 때 그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붙들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여 말씀 붙드는 1년들 회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육체도 그리고 영적인 속사람도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